주보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진정한 부흥 주제로 보내봤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저는요, 그 성령 인도함 받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러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일제시대 일왕에게 경배했다고. 이제야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참 죄를 숨기고 있어서 속으로 괘씸하구만 이랬어요. 제 속으로. 또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를 일으킨 우리 다랑교회 교훈 한국의 모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참네, 저런 목사님 들으면 누가 그러면 쏠 수 있노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입장에 되보니까 그분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발각되지 못한 죄, 신하지 못한 죄, 인척한 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받을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렇죠? 그냥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과 부딪히고 자기의 생활 습관과 부딪히고. 그래 주님께 많이 실은 그 상황 가운데 혼이 많이 왔어요. 왜?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자기 아내라고 목숨 잘라고 그런 비겁 짓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 난 내 씨에서 큰 민족인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집사 엘리에스를 대신 삼으려 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든 하가를 통하여 또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눈을 보면요 참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십니다. 바쳐라. 저는 주님 저보고요,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 그때 강한 성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두려웠어요. 감히 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조건 따져서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것은, 가장 귀한 것은 100세 낳은 자식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남는 건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나 100세나 됐으면 말이죠. 아무리 그 당시에 200세 사는 시대라도 얼마나 오래 나이 들어서 살아요. 안 그래요? 자기 아내가 90세 나왔으니 그 기쁨과 소망과 기대하면 이루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딱 요구하는 거죠. 네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요구하시면 내놓겠습니까? 줄게. 최고 것을 요구할 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가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요구할 때 반응한 수준이 진정한 부흥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 보면 에스겔 36 보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저 여호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자기가 부끄러운 짓 했던 걸 별로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하게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거든요. 아무리 회개든지 회개가 하나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그걸 봤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갈 때 이스라엘의 생명체이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죠. 완전히 뭡니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자고 그냥 다 부수진 것입니다. 생명체이던 그 성전 말이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빠져서가고 그 고관들을 다 죽인다. 끌려 어떤 처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말이죠. 이방 민족에게 그런 모양 끌려갈 때 우리 주님 마음이 기뻤을까요? 주님은 그를 바벨론 군대로 도로도록 주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회개되든지 회개 늦어버려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데 그걸로 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회개하는 게 전혀 없어요. 왜? 회개는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자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뭐 큰 죄만 지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하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헬몬이라는 그 변화사 그 마을에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주는 예수님 말이죠. 예레미야랍디다, 엘리야랍디다, 심내 요한이랍디다, 선자 중에 한 명이랍디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렀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부름하셨죠.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불쑥 갑자기 말했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은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눈이 가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성이 조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이러시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을 내게 드리니 무엇이 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한 그 모임이 출발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혈구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 받는 일이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베드로는 막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인간 생각은요 잘한 거예요. 인간 생활은요 어리 있는 태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 죽으면요 최고 악한 자, 극한 자, 살인자가 죽는 형틀이거든요. 그때 로마법이거든요. 그것도 유대법은 없어요. 그 유대인이 말이죠. 자기 나라 법도 아니고 하나님 법도 아니고 이방인의 법을 가져와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그 좋아하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죠. 그러니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 인간의 것은 지극히 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15주년 끝나고 16차를 어떻게 목회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사모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려놔라. 예?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 아버지 그러면 제가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겠습니다. 저 남쪽 지방하더니 저 위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라 대전서 하라. 아이고 참 마음도 힘들고 대전 보기도 싫은데 떠나고 싶은데 다 잊고 그냥 마음으로는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더 대전서 하래. 우리 생각은 그냥 훌훌 털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 주님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베드로 사람일 했죠. 복이 옳았죠. 그것이 사단인 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저와 이런 살아가면 인간적으로 옳아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영향받아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고 합리스러워 보이고 근데요 진정한 분별력은 성령을 깊이 모시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개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몰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바벨 끌려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다니엘이 알았어.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온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현이가 하면서 그 참 멘트 잘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뭘 행하셨습니까? 인간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야 빨리 밥 내라. 지금 황폐했지 않느냐? 소가 다 죽어야 빨리 손을 먹이를 먹이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자기 일을 다 망가졌잖아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부흥이 시작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참 회개가 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잡자는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잘못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고 또 회개도 하고 말씀 다시 보고 하면서 뭘 느꼈느냐? 아 우리가 내 스스로 옳다는 것, 내 스스로 정당화 이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참 회개할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있는 것도 또 나는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은혜가 크구나. 아멘 합시다. 벌써 내가 망해드는데 내가 벌써 내 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써 아웃돼야 되는데 그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사역을 맡기신 이는 은혜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 여러분 이게요. 이 탕자가 들어오고부터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요. 마지는 몰랐죠. 그죠? 마지는 몰랐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몰랐어요. 진정한 회개를 몰랐어요. 그런데 처참 패배와 실패와 낙담 가운데 죽음 앞에 이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고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아들로 이김을 감당하지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 겸손한 자리로 가는 그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몰랐어요. 아니 자기가 가장 귀한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아들을 내놓을 때는요, 아들 죽이라고 내놓은 것은 신은요, 여러분 아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먹었죠.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목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 거기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뒤에 여호와 이레 선물 다 준비해놓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를 내리는 순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다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 이미 뭐고 자신이 죽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자신을 못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자신을 죽여버렸어요. 주는 그걸 바랍니다. 자식이 죽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죽는 걸 그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느냐? 아멘. 주의 말씀에 죽음, 주의 말씀에 철저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느냐, 내 방식을 내려놓느냐, 그걸 시험하는 줄. 그게 뭡니까? 부흥의 최고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부흥은요, 안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영, 성령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처참 고통 가운데 봤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많이 대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저 악한 무리인 바벨론 민족에게 왜 거기서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인 이스라엘보다 실은 그 원수인 바벨론이 더 악한데 왜 악한 자에게 자식을 맡깁니까? 이것이었거든요. 그래 막 대들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을 깨닫고 할렐루야 주의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부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은요 있는 자리에서 다시 점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요 일을 엄청 했어요. 아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을걸요. 이 정도 되면요 주님이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들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합시다. 이 정도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만 못해요. 근데요 주님은 그걸 안 봐요.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한 그 근본, 그렇게 하게 한 그 길을 하게 하신 그분을 대한 태도를 묻는 거예요. 야, 이
모든 네가 했느냐? 네가 너 의가 드러내느냐? 그래, 그러냐? 그 주님을 딱 보니까요. 열심히 했어. 상고도 마늘 같아. 인연도 바다 같아. 뭐 대단해. 근데 주님은 그 중심 보니까요. 주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기 의와 자랑과 자기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에베소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드러나요. 자꾸 드러나요.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나가 자꾸 드러나십니까? 아직 부흥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베소 교회에게 저기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다. 처음 사랑이 뭐 처음 연애할 때 사랑 아니죠? 무슨 처음 사랑이 처음이라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분 이 처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너무 빨라서 잊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너무 빨라서 자꾸 잊으면 안 되는데 프로토스 아가페입니다. 프로토스는 첫째, 둘째 뜻이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foremost라는 것입니다. most인데 더 큰 most,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아가페 사랑인데 최상의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뿐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주께 따라야 그걸 갚아 주는 기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내가 한 일은요, 물론 다 주님이 하신 일로 나타난 거지만 주님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극도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여러분 하박국스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스 3장 17 여러분 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박국스 3장 17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하박국스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요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진정한 부흥의 위치들은 어떤 모습인지 딱 알려줍니다. 하박국스 3장 구약 1305쪽 아멘. 구약 1305쪽을 보니까 하박국스 3장 17로 1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스 3장 17로 17절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차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전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요,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날라죠. 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감나면 소출이 없으면요, 이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이제 왕관에 소가 없으면요, 뭐 날라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를. 그렇게 힘들어도 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한 게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 아멘. 주님이 일하실 거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나아갈 그분을 절대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뭐냐? 주를 절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흥은 전도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는 따라 결정될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 속에요, 주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할 때요, 여러분 요구한다고 여러분, 집사님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염려 안 됩니까?
이게요, 그게 조금은 도움이 돼. 근데요, 근본적으로, 그거 말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고 나면, 잘 때는 또 막, 온 머리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거 능력 때문에. 확 눌려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 순간을 딱 역사하면요, 온데간데 없이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확증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주님 일하시겠다. 그 신뢰가 확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소도 말이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비빌 언덕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편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절대 믿는 그 믿음이 주님 일하게 하시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이 일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일하심을 느낄 때가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평강이 확 임하면요, 이미 그분이 이 상황을 가지고 처리하신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적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이것도 좀 읽긴 않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냥 뜻이 전달 안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8절 보니까, 이사야 43장 18절, 구약 1020쪽,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이야. 여러분, 제가 읽어갈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24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므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기뻐할 때. 그때는요, 어떤 상태였냐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내가 내 속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야 한다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속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생수가 흘러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주님 일하신 표시 아닙니까? 그냥 속에서요, 막 그 기쁨이 막 충만해지면요, 나를 막 채우기 시작. 염려가 이미 주님이 해결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그분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보다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평강이 막 몰려오는데요, 강같이 막 흘러가면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기 시작한다. 이 강과 물과 강물은 여기서 왔거든요. 이 안에서 왔거든요. 여기서 흘러가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내적, 주님의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면요, 그 속에 주님이 우리 성전 삼아 계시는 그분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그 나아갈 길을 이제 주께서 깊은 임재가 그걸 만남으로 깊은 부흥을 체험함으로 이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채우고 나가면 이 강이요, 이 속에 여러분 저 시편 84편 제가 또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시온의 대로 할렐루야. 시편 84편을 보니까 시편 84편 구약 864쪽 시편 84편 5절 6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합시다.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신은 그 주께 힘을 얻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선자의 고백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아멘 합시다. 세상은 뭔가 세상은 여전히 눈물 골짜기죠. 그래 안 그래요?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염려 걱정이 그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눈물 골짜기 지나간대요.
이 사람은 그 눈물 꼴쩌기와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해봐요. 이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적 주님의 깊은 체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를 신뢰한 도도가 딱 되면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분을 절대 신뢰가 딱 서면 눈물 꼴짝이요 이제는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내 속에 있는 강이 흘러나가면요 이 사망의 강을 내고 너 물을 막 흘러가게 하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할 때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정인 삼았거든요. 이스라엘 정인 삼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민족을 통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름 부르시다. 라고 증거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리지 않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돌아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나와 함께 있자가 아닙니까? 함께 있자. 함께 있자. 마가복음 3장 13, 14번인가 하나님 12절을 불렀을 때도 12절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먼저 함께 있게 하사 아멘 합시다. 함께 있게 하사 이거를 계속적으로 질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사 아멘 합시다. 함께 있게 하사. 저와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가 끝이 아닌 거나 앞으로 이제 SNS를 통해 들어듣겠지만 저의 메시지의 성경은 하나 같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얼마나 맺고 내가 주로 인하여 내 속에 새로운 주로부터 임하는 그 희한 하나님의 신성 기쁨을 계속 부음받아 내가 회복이 되어가고 부흥이 되어가는 계속 말하지 믿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4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도 낡아집니다. 세상이 허물어져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힘이 있느냐? 이 세상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내 명예 때문에 힘내는 게 아니라 낙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낙담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내 주위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 때문에 날로 부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에비스 교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내 속에 자꾸 메마름을 느끼면요 죽게 내려놓고 죽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성이 최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모든 힘의 근원이 주로부터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나오면 이 관계성으로 일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토스 아가페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이 완전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느니라 아멘 합시다. 영광의 빛을 확 비치니까요 그 영광의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이 세상에 비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 비추어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사망이요 생명이 삼킴받는 내 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사망이거든요. 질병이 사망이거든요. 저주가 사망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사망 속에 찐들이 있는 것이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확 생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사망이 삼킴받아요.
생명이 살아나면요, 우리가요,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주위는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주위는 똑같지만 내가 근본으로 바뀌어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면보다 깊은 근본이 바뀌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나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그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나매합시다. 이 보배가 질그릇 같아. 우리 몸을 속에 이런 보배가 생명을 가졌다. 빛을 가졌거든요. 이게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보배는 영광의 빛이다. 영광의 생명이다. 이게 생명의 영이고 영광의 영신 성녀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주위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근본은 세상에 완전 다르게 보는 게 있습니다. 8절 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하면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다 망하지 아니하고. 한번 봐요. 세상 사람은요, 우겨섬을 당하면 우겨섬 당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답답한 일 당하면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안 그래요? 누가 박해를 받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근데요, 이 내면에 이 보배인 그 영광의 빛을 딱 받는 순간 내 속에 빛이 비치기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하는 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이 상처가 서서히 빛에 전명당하여 아멘. 사망이 삼킴받기 시작하여 그 빛이 내가 강한 만큼 삼킴받기 시작하면 내 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죠.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죠.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죠. 아멘 합시다. 그게 막 강제로 흐르면요, 이제 세상이요,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스럽고 감사도 없고 말이죠. 불평, 불만, 시기질부터 이기 때문에 확 찢어지는 삶이요, 확, 이 사람이 정인.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한다는요. 이 천국 복음의 천국이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누리고 증거하여 끝까지 세상까지 가면 그때 주님 오시거든요. 그저 주님을 정한 자는요, 매 순간 그분의 빛을 누리기 때문에요, 사망이요, 또 우리의 속에 어둠이요, 우리를 감당을 못한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거에 살아가는 게, 왜?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 보고 분명히 승리했다고 했거든요.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의 지혜, 이런 지혜,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주님 방식으로 그걸 가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고 했어요. 네 자식을 내놔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처음 불받을 때 태어나자마자 혹시 그 자식이 있으면 no way, 안 됩니다 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님. 너무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육을 서서히 파괴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리라. 보세요. 생명이 다 다스리잖아요. 안 그래요? 생명이 빛이 되어 계속 다스리잖아요. 네, 내 육이 그 성령에 자꾸 지배받을수록 아멘 합시다. 이게 뭐라고? 성령 비결이죠. 이것이 부활을 다시 부흥을 경험한 자의 담대함인지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원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실로 예수 믿고 살아간 자의 기쁨이요, 파워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미 구비시켰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육이 이해됩니까? 아마 우리가 아직 육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육의 생각은 도대체 죽이 뭐야 할 겁니다. 죽이 말게? 죽이 말이 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런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면 우리의 넘치게 하사, 그런가? 그래서 바울은 육의 냄새가 있는 그들에게 뭐를 기도하느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사, 성령을 충만케 하사. 아멘 합시다. 하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겐 상속받은 자, 기업을 받은 자라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알다가 경험이거든요. 지혜와 계시형이 알게 한대요. 지혜의 계시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이 엄청난 영광의 기업의 영광을 경험한대요.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도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저도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하게, 아멘 합시다, 내 속의 역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문을 확 열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피하기를 주신지를 눈으로 보며,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디딜 발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니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영성사역 할 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전도사역이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우리가 전쟁하면요 총을 막 쏘죠. 난사. 근데요, 영이 딱 끼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저격수 기도합니다. 탕. 한 발 총알이요, 딱딱 쏘붙이는 거야. 우리는 막 해도 그냥 한 발 맞겠죠. 뭐, 안 해보다 100분 나니까 좋은데, 영이 끼어 있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총을 쏜지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정확한 저기서 기도가 돼요.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할렐루야 효과도 살아가서 우리가 매 순간 도움을 경험한 이 경험이 모든 사람이 알겠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이죠.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전파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해방되고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의문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지금 다시 부흥을 경험케 하셨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시 불러 세웠어. 열방 가운데 주님을 더 증거한 나라를 뚝 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불러오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크신 목소리가 탈락하게 해준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